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39쪽, 240쪽에 거쳐서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마지막 7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잘 알지 못한 채, 진정으로 자기 자신들의 가치,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게 되죠. 소위 성공한다는 직장에 다니거나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 명함에 쓰여있는 직함이 자신의 모습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선망의 대상인,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인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인기와 행복을 누린 것 같지만 그 내면의 삶을 돌아보면, 그 이면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엄청난 어둠과 힘든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그 누구에게도 그 인기에 가려진, 그 사람의 박수 소리에 가려진 그 어둠들, 그 어려운 부분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요, 겉모습에 참 드러난 부분들에 속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들, 각 사람들의 이면들을 돌아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시간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들, 그 이면에 있는 어둠들, 그 이면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이게 되죠. 사람들의 인기가 자신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자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어떠한 정체성이 있는가라는 것.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오게 하셨는가, 살게 하셨는가, 태어나게 하셨는가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삶을 정말 건강하게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부르심을 무엇으로 세울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고 무엇으로 정체성을 세울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이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성경 안에,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짧은 성경 안에 많은 내용들, 정말 필요한, 정말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의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신구약 성경을 합쳐서 가장 사랑받는 책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 안에 있는 진리가 다시 한 번 더 해석되어지고
또 재발견될 때마다 역사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역사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도 이 로마서로 인해 일대 개혁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개신교와 카톨릭이 나눠지게 한 종교개혁자가 누굽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있다가 변화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 옛날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카톨릭만 있었습니다. 카톨릭만 있었는데 카톨릭이 점점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제로 있었던 그 마틴 루터도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범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카톨릭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카톨릭이 면죄부도 판매하게 되죠. 면죄부가 뭡니까? 내가 그 면죄부라는 것을 사게 되면 이제 그 조상에 있는 죄들이 다 용서함을 받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지금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개신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내 조상에 있는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 팔았겠습니까? 왜 면죄부를 팔았겠습니까? 자신들의 이득, 카톨릭이 더욱더 세를 부풀리기 위해서 뭔가를 탐욕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판매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행을 하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라는 옛날에 오래전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 마틴 루터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있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른다라는 것이에요. 고행을 하는 거,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의 고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을 마틴 루터가 이런 삶의 상황들을 보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뭔가, 정말 종교가 뭔가, 기독교가 뭔가라는 걸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를 읽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카톨릭이 정말 부패했구나, 정말 썩었구나 라고 하면서 구원받는 길은 뭐냐?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동기는 구원의 동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로마서를 읽으면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일대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게 되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가게 되면요, 로마서가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제 그러한 법에 대해서, 그 말씀의 뼈대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교리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이신칭의가 무엇이며, 여러 가지 어려운 개념들도 사실은 로마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교리적인 부분들, 이 신앙의 뼈대가 되는 것,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잘 세워놓으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적인 삶.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삶이 12장부터 16장까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동기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삶의 성공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로마서를 공부할 때 배우게 되는 것은 바울의 선교적인 동기로 썼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들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대부분의 성경들을 보게 되면요, 사실은 편지 형식이라는 거예요. 서신서라는 거예요. 그걸 서신서라고 하는 것인데 편지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도 있고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도 있고, 또 이런 로마서 같이 로마에 보낸 편지들도 있고요. 왜 보냈느냐? 정말 그들의 있는 신앙에 이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권면들을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서신서라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도 이제 서신서인데 선교적인 동기로 썼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이 이방인들의 세계를 주 무대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9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원래 구원은 이스라엘 통해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음은 할 수 없이 이방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매척한 결과로 온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는요, 정말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 즉 산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셨다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어떠한 제사든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예배든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 나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성막으로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나 내가 키웠던 흠없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하다못해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은 곡식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들을 제사장이 잡고 그것들을 태워서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나의 죄들을 다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죄 질 때마다 내가 죽는다면 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동물들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고 그 동물들이 희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제사를 단번에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희생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두 가지 사실을 로마서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한 가지 주제는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로마서의 도입부와 결론부 모두 눈에 띄게 언급된 용어고 이 로마서의 주제에 대한 바울의 진술에서도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 곧 좋은 소식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역한 피조 세계에 대해서 그분의 주되심을, 주인 되심을 재확립하시려고 우리 역사 안으로 개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모든 인간이 그분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셨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 공부하다 보면요, 신앙의 기초를 세워갈 수 있어요. 기본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 로마서인데, 로마서를 오늘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처음에 로마서 쓰면서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라고 소개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쓰기 싫어하는 단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비록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껄끄러운 단어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신이 뭐라 그래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 이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둘로스를 직역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그때 당시에 그 로마서가 쓰여졌던 당시, 또 그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노예가 많았어요. 노예가 많았다는 거예요. 종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종을 부리고 노예를 부리면서 그 집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노예라고 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종이다, 누구누구의 노예다 그러면 그 주인에게 속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종이라 노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욕적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모욕적인 단어 종과 노예로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노예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이런 분들은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런 단어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했느냐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명문 중에서도 최고의 명문 학교를 나온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문과 이력에 대한 소개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과 사도행전 2장 2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행전 2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명문 가정에서 자라왔을 뿐만 아니라 명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말로 이야기하면 엘리트 코스, 최고의 가문에 태어나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러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배경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를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건 뭐냐? 학벌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출세를 한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은 초라한 사람, 비참한 사람,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즉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은 세상에서 출세를 했거나 돈을 많이 가졌거나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고 내 자신의 가치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만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정말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그분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참된 모습을 어디서 찾았겠습니까?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참된 모습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것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바울은 깨닫는 것이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 율법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면서 그 종교적인 신념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종교적인 신념으로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이 삶이 잘못된 삶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것을 자기 자신은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아닌가는 여러분의 능력 바깥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부르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우리가 응답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시자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과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부르셔도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발견하고자 사모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그냥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죠.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하게 되면, 쉬운 말로 번역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느냐? 예수님이 왜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된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듣게 하기 위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을,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일, 죄에서 건짐을 받게 하는 일이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빚이 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정체성을 찾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모두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는다 해도 결국 죽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가진 죄일 뿐이고 명예를 많이 가진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진리를 믿고 그분을 삶 가운데 받아들일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방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부르심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업적, 명예, 재산, 지식 등에서 삶의 목적과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구원받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부르심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힘든 시간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살펴봤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 지식, 가문 등에서 정체성을 찾지 않고 오직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서 정체성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바울이 배운 학문, 가문, 자신의 열심에서 정체성을 찾았다면 계속해서 그것을 자랑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과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요합니다. 명예를 가지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나의 정체성, 그 명함에 있는 무슨 직함, 어떠한 직함이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만약에 없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부터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관, 나이가 살아가는 존재의 필요성을 찾았다면 어떻습니까? 그 돈이 없어지면 나의 존재가 무가치하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명예도, 지식도, 물질도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그것에 휘둘리다 보면요, 우리들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삶은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붙들 수 있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일터,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곳이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전도는 아닌 것이죠. 저희가 늘 고민하고, 제가 목회자로서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에요.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참 그래서 보여지는 삶이에요. 목회자는 보여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특히 교회만 섬기면 상관이 없는데, 교회만 섬기면 딱 이제 포장하기 좋잖아요. 위선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주간은 또 제가 일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다 드러나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어요. 연약한 모습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빚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이 세상에서 드러날 수도 있어요. 연약한 모습들,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 내 자신의 혈기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책망하시고, 그것 때문에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약함을 발견했을 그때라도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그 삶의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르심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나의 목적, 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도로서 종으로서 살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좀 더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그 지식들을 배웠고 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것들을 배우고 좋은 학문들을 접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에 가면요 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래요. 내가 있는 학문, 내가 속해 있는 가문, 그것들 다 배설물을 여겼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자신이 그동안 가치 있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로마서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디서 발견하십니까? 세상에서 발견합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발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확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면,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과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의 가치, 저의 삶의 정체성, 저의 부르심을 세상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찾은 그 견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복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부르심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있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받았다, 선택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버지 확고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삶의 가정에 아버지 누리고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있음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에 무력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살기에 무력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것으로부터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아버지 저의 가치, 저의 정체성을, 저의 부르심의 목적을 찾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과 정체성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목적을,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은 선택함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치관, 저희들의 정체성, 저희들의 삶의 가치는 무엇으로 발견하고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발견하려고 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발견하려고 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나의 정체성, 나의 부르심의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해주시는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부르심의 목적을 찾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흩하심의 역사가 나의 부르심과 나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그대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가지 아픔과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